그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교훈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죠. 어떤 믿음입니까?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채로 메워서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바로 달아내렸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또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종종 만나게 되죠.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신앙생활의 기본 30번째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왜 이들은 남의 집을 뜯어서 지붕을 구멍을 내는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여기에 대해 또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고상한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들의 그 상황이 어떨 것인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그러한 설명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오묘한 생각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러하듯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즉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주님의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 제자들의 기본은 어떠한가? 오늘 말씀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잘 지키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하는 것을 살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즉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리 봐도 이것은 잘못되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에 나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교훈을 받아 이 험한 세상에서 이러한 일이 나는 겪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누구나 다 이러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이러한 일을 볼 때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부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반응을 하여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똑바로 세워져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고 주님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신성을 모독한도다 그럽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마가복음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은 신성 모독하도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잘 모릅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하나님 외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렇지.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실 분이 없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는가?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오실 때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죄 사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인의 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이 사실을 그들 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너무 올바른 말 같습니다. 너무 진리의 말씀 같아요. 확실하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은 감히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왜 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까지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들은 보고 듣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말씀과 그 행동, 모든 병을 고치고 또 굶주린 자들 풍성하게 먹이시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누구나 다 누가 봐도 아무리 연약한 자, 아무리 어리석은 자,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 말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왜 이 사람이 죄를 사한다 하느냐?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저렇게 악당이, 저렇게 악질적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저 사람도 천국에 가나? 그러면 나 천국에 안 갈 거야. 왜? 저 악당이 천국 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 저것보다도 내가 더 의롭다 주장하는 사람이 오늘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이러한 사고방식에 꽉 차빠져서 주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못합니다. 함께하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세상 말로 그 광고에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1% 모자래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모자라요.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왜 그러한가?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그들이 올바른 것 같아도 그들은 절대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고 죄인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님만이 옳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한가? 신성모독이라. 그러면은 죄 많은 사람은 이제는 함준 죄인이니까 영원히 죄인이라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너희의 죄를 내 등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올바르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악다구리를 부리며 살아갑니까? 이런 악한 생각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동안 우리는 올바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한 생각은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거부하고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 죄인이 사함 받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죄 사함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무엇이 쉬운 말씀인가?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무슨 말이 쉽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도 쉽습니다. 물론 걸어가라 하는 말도 쉽습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다 쉬운 말씀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그 걸어가라는 말을 할 때에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너무 쉬운 말이니까. 원래는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지만 말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 아무도 모르잖아요. 진짜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죄사함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에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눈에 드러나야 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말씀 상관없이 진짜 어려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다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말,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주님께서는 다 하고 계십니다. 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은 죄 사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거죠.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죄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7절로 8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에는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 역사를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 26절에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심히 두려워했다 합니다.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올바로 세워질 때에 바로 나의 그 놀라운 그 기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기본에 올바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바른 역사인 것이죠.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고 이 받음으로써 어떤 일이 납니까?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에 그 결과를 바라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올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침을 받는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이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죄 사해 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6절에도 말씀한 대로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는 근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느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면 옥합에 향유를 가지고 나온 여인의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입니다. 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자기의 십자가를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우편에서 달린 강도, 살인 강도에게도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신 것을 봅니다. 당신의 나이일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를 잡아 돌려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죄 사함 받는가? 오직 예수님께 나올 때에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음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어디에 서든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우리는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유명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시원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다른 사람만큼 능력이 있어서 큰일을 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내세우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작은 자 나에게도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내 모든 힘을 가지고 무엇을 큰일을 하는 것, 그러한 사람만이 죄를 사함을 받는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이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도 못하는 이 사람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소망도 없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의 사함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올바른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안심하라는 말은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할지라도 안심하라,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죄사함 받았다. 주의 사람들 보고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 고침받는 것보다도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더욱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육신의 병을 고침을 받고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비참해집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병만 고치고 나아가면은
그 사람이 육신의 병을 고쳤으니까 이제 문제 해결되시기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을 고침받고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비참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현실이고 세상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려서 모든 것을 올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므로 죄 사함 받음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죄 사함 받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온갖 세상의 모든 방법을 총동을 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내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며 그것 때문에 나는 좋아졌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원통해하고 억울해합니다. 이러한 원통함과 억울함이 세상에 가득 차 있으므로 세상은 험난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나도 이렇게 작은 자였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 사함 받은 존재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이러한 일을 당하는 이러한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안심하라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본이 이렇게 올바르게 세워질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진정한 소망의 절구이 넘쳐나고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심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나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 안심하고 죄사함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도 안심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으며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진정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나도 작은 자였지만은 주님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귀한 은총을 입어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사랑을 입었으니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전하고 밝히 증거하여서 안심하라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신다고 그렇게 전하고 또 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